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4장입니다.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부터 11절입니다. 성경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말씀을 충만케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사단 권세 꺾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교회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에서 정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만이 되냐는, 성경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교회 치유된 말씀을 드리려네요. 오늘 카스에 저한테 질문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운명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운명이 있어요. 누가 있냐? 운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태어난 열, 그리고 달, 날짜가 나오지요. 시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사주라래요. 이걸 가지고. 그런데 사람은 이 사주대로 삽니다. 그걸 보고 활절하래요. 절대 자기가 태어난 이 사주에서 인간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냐? 운명이라고 말해요.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 보면은 갑자기 막 일이 잘 풀린 사람이 있어요. 횡재를 만났다고 말한단 말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참 팔자에도 없는 횡재 만났네. 이 말은 뭐예요? 내 삶과 전혀 관계없이 뭔가 뚝 떨어졌단 말이요. 그렇게 자기는 팔자도 없는 데가 횡재를 만났다, 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분명히 있다고. 자기들 입으로 하는 얘기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일이 꼬이고 뒤틀려가 절대 그 일이 해결이 안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지 뭐. 그리고 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운명에 잡혀 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계속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잡히면 반드시 잡혀진 것이 그게 성경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과 제자모자를 따랐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누구에 지금 잡혔습니까? 뭔가 잡혀있어요. 그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 존재를 마귀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바로 전 사건이네. 그게 바로 성경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예요? 영이 죽었어요. 누구? 하나님을 따르면 아니요. 이게 선악과 사건이거든.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딱 단절되죠. 단절이 되면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딱 잡혀버려요. 영이 죽어버렸죠. 마귀에게 잡혀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완전히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
그게 운명이기 때문에. 이게 불신자는 제사 지내야 돼요. 제사 지내면 난리 나요. 여러분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 잘못 지내면요 막 집안에 막 일 막 터진다니까. 갑자기 심승이 막 떼주고 막 당하고, 멀쩡한 사람이 자전거 타다 갑자기 손 부러져가지고 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잡혀가지고. 여기 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날짜 보고 방향 보고 봐야 돼요. 틀리면은 점쟁이가 말하는데 틀리고 갔다, 어기고 갔다, 난리가 나. 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뭐냐? 뭐 봐야 돼요. 이거 내놓고 봐야 돼. 남자 년월 일시, 여자 년월 일시, 이게 사주팔자 아닙니까? 둘이 맞아야 돼. 그게 팔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궁합이라고 말해요. 이게 문제는 틀리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 전 얘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요. 멀쩡히 잘 살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가서, 어머니가 가서 점을 본 거예요. 용한 점쟁이한테. 사람들 보면 안 믿는 사람은 거의 가다 보면 초승에 가면 정초라고 말하죠. 그때 꼭 점을 봐요. 부적 써붙이는 있고. 점을 봤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 가정에 지금 있는 그 여자하고 둘이 헤어져야만이 당신 아들이 지금 생명이 좀 유지를 하지, 안 그러면 오래 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고부간의 상격이 상당히 좋아서요.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너하고 헤어져야 한단 말이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며느리가 대신 아이고 어머니 가가지고 뭔 이상한 얘기 한다고 말이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찾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제발 헤어져야 한단 말이지. 저 일주일 만에 헤어졌다니까요. 왜 그러냐? 자기 아들이 죽는다니까. 이게 불신자들입니다. 이게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의 가정을 깨뜨리,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화합의 하나님이고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이고 행복의 하나님이지, 깨는 건 전부 다 사단의 역사예요. 깨는 거는. 그러니까 운명에 잡혀 여기 못 빠져나와.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날짜 보고 방향 보고 전부 다 봐야 돼요. 응? 여러분, 불신자간에 12지 간지라고 있잖아요. 뭐 쥐띠, 소띠, 말띠, 소띠 나온 거, 그게 12마리 짐승입니다. 잡혀 있어요, 완전히.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뭐 몇 년생을 가지고 아이고 100말띠라고. 여자들은 팔자가 사납다고 얘기했고. 그것도 이제 보면은 시가 있어요. 좋은 시에 태어난 사람은 참 이 사람은 참 좋은 시에 태어났다, 큰일 해먹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안 좋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잘 올라가다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 때문에 턱 걸리가 팍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놈은요 절대 사람 보고 안 줘요. 절대 사람 보고 안 준다니까. 귀신은 계속 섬기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이게 제사라니까. 이게 제사는 누구예요? 조상이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살아생전에 자기 부모에게 밥이라도 한 따뜻한 밥 해드리고, 국이라도 끓여드려야지. 죽고 난 양반이, 죽은 양반이 뭐 때문에 그 먹느냐고. 그런데 와서 귀신이 와 먹는다는 거예요. 참나.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똑같지. 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먹는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아니 뭐 때문에 명절 때만 가서 밥 해주고 큰일 때면 밥을 해주자 이 말이요. 아니잖아요. 그게. 왜?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이 가서 밥 해주고 국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해주고. 그런데 그것도 1년에 추석 명절, 설 명절, 죽은 제사날, 이때만 봐. 완전히 배고로 죽지.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삶을 삽니다. 그게 불신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기서 완전히 해방. 할렐루야.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냐?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얻는다는 거예요.
저것이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할렐루야. 끝났어요. 운명과 사주팔자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끝이 난 거예요. 이게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운명과 사주팔자 완전히 다 벗어난 거예요. 아멘. 불신자는 여기 잡혀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결혼도 못해요. 집도 마음대로 사지 못하고 이사도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결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말이죠. 모든 데 가서 다 물어봐야 돼. 응? 심지어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묘자리 쓰는 것까지 물어봐야 돼. 직원한테 가서. 그 직원도 보면 그럽니다. 좌청룡 우백호 찾아가 여기에 명당자이라고 말이야. 돈 많이 받아먹고. 이것이 오늘날 말이죠. 이런 샤머니즘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은연중에 깔렸어요. 그렇게 이제 지금은 상당히 좋지요. 얼마 전입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 교회 권사님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은연중에 태어나 할 말이요. 아이고 이번에 우리 딸 시집 보는데 궁합을 봤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 입에서 나왔던 말이요. 내가 들은 얘기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요. 왜? 저도 복음 초신자 때니까. 근데 내가 복음을 딱 깨우쳐. 야, 교회는 다르지만 이들이 복음 모르는구나. 응? 교회는 다르지만 이들이 뭐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어떤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걸 모르고 다녔구나 말이죠. 왜? 그리고 여기 딱 잡혀있지 아직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의 문제들입니다. 자,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교회 안에 가장 많은 것이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좋은 거. 근데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이 사상이 딱 막힌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을 인간이 깨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 가르쳐주는 게 율법입니다. 사탄의 역사다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니까 모든 일 다 법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잘못했고 이래서 벌 받고 이건 지켜야 되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 올가매는 거예요. 뭐에 지금 잡혔어요? 딱 잡혀 있어요. 율법주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이것저것 막 여러분이 따지는 사람들 골치 아파요. 율법주의는 웃지도 않아.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넥타이 막 매고서 막 경건하게 딱 있는 사람 있죠. 묻지도 않고 농담도 안 하는 사람들 거의가 율법주의자들이 많아. 좀 설렁설렁 넘어갈까? 안 넘어가. 저 사람들 왜? 거의 하니까 하나님 말만 벌 받는다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자, 끊임없이 이들은 상대방을 판단을 해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 뭐 하고 벌 받는다 안 받는다 말이죠. 성경에 입각해가지고 막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왜? 성경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게 되잖아요. 하나님 아는 자 완전히 다 해방돼 버리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다 해방했다. 할렐루야. 자,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 다 끝을 냈다는 게 할렐루야.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요.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잖아요. 다 이뤘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이뤘다. 주님 말씀.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근데 성경까지 들이대면서 잘했다 잘못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심각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게 신비주의예요.
근데 그냥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신비주의입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게 문제예요. 불건전한 신비주의. 여러분, 신비라는 건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신비로우신 분이요. 성경이 신비로운 책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신비로운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그 이름이 신비로운 이름이요. 근데 먼저 주의가 문제라. 요 사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자, 신비주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 이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경건해요. 엄청 경건해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냥 거의 신비주의 걸걸 할렐루야 이런 하도 기도를 해가지고 그것도 막 울고불고 막 몸부림을 쳐서 막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말이죠. 틈만 나면 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는 굉장히 갈급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뜨겁게 말이죠. 경건하게 사는데 문제는 자기 집안에 되는 일이 없어요. 참 미안하지요. 자,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신비주의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체험해 주 나갑니다. 뭐가 막 듣고 뭐가 막 보고 환상을 보고 말이죠. 계시를 막 듣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항상 뭔가 자꾸 볼라래. 교회 강단의 목사님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들은요. 왜? 목사님 설교에 다른 생각하고 있어. 뭔가 막 가가지고 하나님 그때 대화를 해. 따로 대화를 하려고 했어요. 이게 완전 사탄 역사라니까. 교회를 깨는 자가 작업을 누가 하냐? 그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가장 많고 율법주의는. 그 다음에 위험한 사람이 신비주의. 여기 한번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이슬이 뭐냐? 늘 기도원 쫓아가고 늘 철야 기도하고 늘 금식 기도하고 말이죠. 누가 좀 용한 사람이 있다. 자기보다 조금 영빨이 높다. 가서 안수 기도 받고 말이죠. 이게 신비주의. 용 그룹이 있습니다. 자기네끼리만 모여 항상.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 되는 일이 없어요. 남편도 교회 안 나와. 애는 애들은 전부 다 왜? 난 우리 엄마 같으면 예수 안 믿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자기 혼자만 하나님 사랑하니까. 집에 가면 다 마귀라. 대장마귀, 새끼는 새끼마귀. 응? 술 먹고 술 마귀. 이러니까 화합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보면요. 같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 사회하고 전혀 융화가 안 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서워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교회 전도부를 다 막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이죠. 그 자기 혼자만 하나님 사랑해요. 응? 자기 혼자만 말이죠. 이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예요.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이제 삶,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합리주의 사람들이죠. 이게 수단 방법이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다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말이죠. 논리적으로 이게 푸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보면요. 사회생활을 교회에 와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깥에 나가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인본주의자들입니다. 보면은요.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그리고 다수결적으로 자꾸 말하니까 말이죠. 만약에 이런 사람의 주류를 이루다 그럼 교회는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가면 사람이 여기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박애주의. 이게 이제 에레미야가입니다. 이게 사랑 많습니다. 정말 사랑 많아요. 밥 퍼주고 막 가가지고 막 김치 같은 거 막 갖다 주고 막 같이 막 불쌍한 선생님 같이 막 울고 말이죠. 지금 목사님들 저 상당히 많아요. 거지들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여주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는 해도 못해요. 근데 실제로 거지들 많고 같이 울어. 너무 불쌍하다고 말이죠. 여러분, 거지가 그렇다고 구원받습니까? 밥 해준다고?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소 실천하고 있다 여기 얘기입니다. 그럼 야고보서를 딱 대면서 말이 행하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맞죠 말은? 그렇게 보세요. 이들이 다 성경 가지 말아요. 응? 이래서 문제가 와요. 만약에 성경 아니고 다른 걸 가지고 말한다면 얘기가 되는데 성경을 갖다 들이대니까 그렇지 뭐 할 말이 없지 왜. 딱딱 그런 구절만 갖다 대는데 노숙자와 함께 막 신앙생활을 하고 노숙자와 같이 이렇게 합숙을 막 하고 말이죠. 이 정 목사님, 과천의 정성장 목사님 그거 했잖아요. 거지들하고 같이 생활했잖아요. 빈일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노천이에요 지금 아직. 그래 얼마나 그 양반은 그거 보면 울어요. 울었던 사람이요. 그 불쌍하다고. 근데 이게 복음을 딱 해보지 그게 아니거든. 이제까지 내가 헛짓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밥 해줘도 거지는 의식구조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진짜 그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바뀌어야 되거든. 성령이 역사하는데 할렐루야? 안 바뀌죠. 밥 해줘가지고. 왜? 자기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 자기는 이것이 실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네만 진짜 목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 거 왜? 너희들 정말 이거 해봤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는 할 말 없잖아요. 우린 그지하고 같이 밥도 못 먹어봤는데 자기는 밥 해주고 같이 잠자요. 그리고 막 그들 아프면요 자기 몸 아픈 것처럼 막 끄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한 번도 못 전해. 왜? 자기들 그게 복음인 줄 알아. 자기 삶은 우리는 복음이라는데 뭐 할 말 없지. 그렇죠. 삶은 복음인데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 영혼이 바뀌지. 할렐루야? 안 바뀌지. 착각 속에 살아가지고 가는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자기들 착각 속에 살아가지고 가요. 신앙생활을.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아니? 조급주의가 있어요. 막 급해 뭐든지. 막 그까지 막 열심히 막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조급하니까 막 여기저기 막 쫓아다닙니다. 갈급해가지고 그래요. 갈증이라고 하죠.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적극적이지 막. 어떻게 보면 믿음이 막 엄청 좋다네. 야, 이걸 보고 우리는 사명자라 착각을 해가지고. 네, 뭐 목사님 말씀에 막 책가닥 합니다. 책가닥 한다니까. 복음하고 전혀 관계 없었는데 뭔 말씀 들었다 막 책가닥이에요. 이번에 교회 이전했는데 책가닥 합니다. 막 헌금하면서 말이죠. 왜? 자기는 그래야만이 천국 가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람, 참 이게 무서운 사람들 나와 있다. 부정적 사고방, 부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또 긍정적인 반대. 뭐든지 다 생각을 끼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불신앙을 보이는 사람들 말이죠. 저거 뭐냐?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래요. 저거 뭐냐? 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요. 뿌리가 되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 기도응답을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이 복음의 엄청난 능력을 맛을 보지 못하니까 전부 다 왜? 삶 자체가 이제까지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 속에 상처를 받고 살다 보니 이것이 찌들어져가지고 부정적인 성격의 사람은 소유자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면 또 긍정적 뭐든지가 아멘이요. 뭐든지 한번 된다는 거 그냥. 야, 요 앞에 사람은 좀 비슷하지요. 조급주의하고 조금 달라요. 뭐든지 아멘하고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냐. 쉽게 말해서 홍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가는다 말이죠. 기도하면 여리고도 무너지고 기도하면 뭐 한다. 마치 기도하면 감나무 밑에서 이불 떡 버리고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은근히 지금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대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요, 저런 사람이 하나씩 둘씩 와서 뿌리내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을 당해요. 거기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거 있죠. 영적 문제.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요. 많이 배운 사람들, 화이트 칼라들 상당히 많습니다. 딱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자기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 엘리트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트라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 전부 다 가지각색이죠. 그죠? 가지각색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뭔가 이걸 보고 올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진 올면서 이것이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요, 그 벗어날 수 있는 게 복음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가지고 벗어나지 않고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않으면요, 여기 잡혀 평생 또 이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 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거고 밖에서 운명에 잡힌 사람은 뭐가 달라요? 복음이면 다 끝났는데, 그리스도면 끝인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지금. 자, 교회가 잘못되다 잘됐다 이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저들 살릴 것이냐 말이죠. 우리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아멘. 자, 그렇다면 성경만이 답이 있어요. 성경만이. 성경 속에서만 답이 있어요. 자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다른 것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냐?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받아야 되니까. 바로 이거 모든 문제로부터 영적 문제로 해결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만나.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그걸 가지고 성령 내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새 생명이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았다. 생명을 얻고 난 이 다음부터 우리 인생은 재창조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거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힌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생명을 여기다 다 지금 뺏기고 있어요. 올매다 걸려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는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이 샤머니즘의 뿌리가 나도 모르게 깊이 뿌리려 있어요. 오늘날 이 교회가 말이죠. 정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거든. 아무리 큰 교회도 문제가 생겨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받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 축복입니다. 다시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었고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 이겁니다. 바로 기도응답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누리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요.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세게 하고 그게 중요해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이. 그 저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이다.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 나만의 복음 누림의 비밀,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혀 문제. 아무리 큰 문제라도 우리가 복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요, 문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우쳤다. 문제가 오면 올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더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는다는 게. 아멘.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 응답의 통로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 이 엄청난 복음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복음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응답 받으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세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뭔가 하나님 뭔가 보이게 만들어요. 그게 비전입니다. 보게 만들어요. 새로운 것을.
세상의 사람이 알지 못하게 세상의 사람이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깨닫게 만들어요. 이걸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자,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금 복음 모르고 지금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응답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전도예요. 자, 이 삶을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귀한지 몰라.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정의의 삶을 산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영원히 죽어있는 그 영혼들, 이들 우리가 살릴 수가 있어요. 자,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가 복음 속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아멘. 복음을 가지고 기도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성경은요, 자, 긴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세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온 땅 끝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할렐루야. 증인의 삶이, 그게 전도자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 증거해야 돼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나면서 그에게 힘을 줘야 돼요. 바른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응답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뭐가 정말 기도 응답이냐 말이죠. 정말 그들이 나와 똑같이 같이 우리가 손잡고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같이 살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모든 이 성도가 힘을 얻고 모든 교회 같이 힘을 얻고 전부 다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달려간다면요, 이 세상에 영적 문제 치유되고 교회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교회가 정말 기도응답의 비밀을 정말 누리면서 우리가 정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은혜 주시고 내가 응답하시고 나를 축복한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